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택하셨습니다. 그들을 성막 봉사자들로 삼으신 것이죠.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서 특별히 아론의 가문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그 집안을 제사장 가문으로 세우십니다. 아론 집안의 남자들 중에서 신체적으로 흠이 없는 자들은 모두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성막에서 제사를 집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선택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아론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이 순서대로 보자면 나답과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됩니다. 오늘 살펴봤던 10장 말씀 앞부분을 보면 8장에서 제사장이 위임받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은 7일 동안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8장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한번 보실까요? 8장 36절입니다. 8장 마지막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이렇게 끝나고 그 다음에 9장에 가서는 이제 8째 되는 날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9장 6절을 보면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 끝에 가보면 아론이 명령하신 바들에 대해서 다 순종하고 정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제단에 바쳤던 번제물과 기름을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다 태워버리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참으로 내가 세운 제사장이니라 너희의 제물을 내가 참으로 받노라 내가 기쁘게 받았노라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굉장히 제사와 예배와 그 영적인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장의 말씀은 제사장에 임직된 모든 절차를 마치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은 나답과 아비우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나답과 아비우는 각자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습니다. 다른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 불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까지 그들은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일들을 준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어째서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10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나답과 아비우가 술에 취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실수로 다른 불을 가져갔을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단지 신중하지 못하거나 그렇게 신중하지 못하게 행동했을 가능성도 있죠. 정확하게 본문에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또는 그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에 대해서 몰라서 무지로 인해서 그런 실수를 범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한 가지 또 가능성은 그들의 의도된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각기 경쟁적으로 행동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아무튼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수단 이외에 다른 수단으로 하나님께 분향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취해서 그런 것이든 조심성이 없어서이든 모르고 한 것이든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어기는 것은 죄입니다. 뉴스를 보면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는 이유로 형벌이 감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화를 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한 것이 용인되지 않습니다. 잘못은 모르고 해도 잘못입니다. 실수로 했어도 죄는 죄인 것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좋은 의도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가 아니라면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제단을 지극히 거룩하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제단의 다른 불, 승인되지 않은 불을 바쳤던 나답과 아비후의 행위는 엄밀하게 하나님의 행위를 어긴 죄악이었습니다. 거룩한 곳을 더럽힌 그들의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불순종에 해당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이 있었을 때 그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 이야기 뒤편에 바로 죄악이 들어온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의 모든 식구가 홍수에서 살아남아서 방주에서 나와 제물을 드린 그 이야기 다음에는 홍수가 노아가 술에 취해서 또 그 자녀를 저주하는 이야기가 따라 나오죠. 신의 산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언약이 있었으나 그 뒤에 황금 송아지의 우상 숭배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제사장직 위임 직후에 제사장의 범죄를 보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인간 제사장에게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죄가 섞여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한계 앞에서 나답과 아비의 실수 앞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떠올려야 할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를 위하시는 대제사장이 완전하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27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이 대제사장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죄를 위하여 먼저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께서는 악이 없고 흠이 없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참으로 흠이 없는 어린 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시에 흠이 없으신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사역자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날의 사역자들에게도 흠이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많죠. 우리가 그들에게 도움을 받고 그들을 의지할 때가 있죠. 하지만 그들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실수들을 보며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참 목자가 되시는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실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눈을 떼시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도움은 단 한 번도 적절하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나답과 아비의 실수 앞에서 우리는 항상 눈을 들어 변함없이 완전하며 든든한 하늘의 제사장이 계심을 기억하며 기뻐합시다. 이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불을 담아 분향하였던 나답과 아비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 불은 9장 마지막에 나왔던 불과 동일한 불입니다. 마지막에 번제물과 기름을 태웠던 그 동일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이제는 나답과 아비후를 삼켰습니다. 대조가 보이는 것이죠. 아론은 순종했고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사르셨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두 아들은 불순종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지나친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다른 불로 분향한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이었을까요? 그들은 제사장직을 수행한 지 얼마 안 된 자들이지 않았습니까? 따끔한 경고로는 부족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가장 중대한 범죄는 바로 변질된 예배에서 나타납니다. 사람의 가장 큰
의무이자 책임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가장 큰 특권이 무엇인가요? 본질적인 행위, 사람의 최고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원한 임무이며 특권입니다. 우리가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가장 진지하게 행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인 것이죠. 예배보다 심각한 것은 없습니다. 요즘 시대 문화에서는 예배가 경솔하고 비상적이고 시시한 것이 되었죠. 하지만 예배를 잘못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참된 예배, 참된 예배자, 그것이 바로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바로 참된 예배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은 다른 불을 들고 나아갔던 나답과 아비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은 또한 우리에게 경고해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나답과 아비후를 태웠던 진노의 불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거절한 채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접근하려는 사람들을 태울 것입니다. 또한 참된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감정과 능력을 동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로 예배한다 하는 것은 계시된 말씀을 따라 예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바로 이것을 놓쳤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예배의 방법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들을 따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한 것이 이토록 중요하다면 우리가 부지중에 하나님의 예배를 업신여기고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얼마나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본주의로, 세속주의로, 철학으로, 인문학으로, 심리학으로, 역사학으로, 세상의 학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점에 우리의 눈과 귀를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한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론은 하루 만에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한 아버지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한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이 왜 죽어야 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하여 죽은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가까이에서 섬기는 자들이 아니었다면 죽을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나요? 열심히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겪을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질적이고 더러운 존재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거룩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를 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많이 쓰이는 의미는 구별됨 또는 타자성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시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 사이에 심오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같지 않습니다. 그 어떤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의롭고 도덕적인 사람도 하나님과 같지 않습니다. 어떤 영광스러운 천사도 하나님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홀로 하나님이시죠. 거룩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위엄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예배하고 존경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은 하나님의 순결하고 의로운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옳은 것을 행하시죠. 그분은 결코 잘못된 것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의로운 방식으로 행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본성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본성이 거룩하고 그분의 행동이 거룩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고 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를 불태웠던 그 불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리스도를 태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자신의 거룩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분의 거룩과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존재 가운데 더욱 드러날 때까지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의 거룩과 영광이 나타날 것을 사모하십시오. 여기에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가 불에 타 죽은 장면과 비슷한 장면들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이 장면들을 서로 비교해 보는 것은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6장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나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보고 그 궤를 열어서 들여다본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70명을 죽이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6장에서는 그 궤가 술에 싣고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소들이 갑자기 난리를 치죠. 그래서 뭇사라는 사람이 그 궤가 떨어질까, 술에서 이탈할까 손을 댔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 30절에서는 성찬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셔서 그때 당시에 약해지고 병들고 죽은 자들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모든 사건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더욱 든든하게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이후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은 신중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백성들 그 누구도 하나님께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다. 만약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설교를 잘 들을 수 없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불행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힘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서는 반드시 설교되고 가르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간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모세는 아론과 그의 남아있는 아들들에게 자신의 형제들을 이끌어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나답과 아비후의 시체를 옮기도록 명합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시체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시체는 이제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으로부터 제거해야 했죠. 마치 제물로 바쳐진 짐승의 쓸데없는 부분처럼 그들의 시체는 취급되었습니다. 진영 밖의 부정한 영역으로 끌려갔죠. 고귀한 소명을 상징했던 그들의 옷은 이제 치욕적인 매장을 위하여 수의처럼 사용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움으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보는 아론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말할 수 없이 비참하고 슬펐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에게 말합니다.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이것은 애도를 표하는 행동입니다.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를 표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애도를 표한다면 너희가 죽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칠 것이다 말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너무 잔인한 처사가 아닌가요? 자신의 형제, 자신의 아들이 죽었는데 애도를 표할 수 없다는 것 말입니다. 이러한 짓은 아론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이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일한 관점에서, 하나님과 같은 입장에서 서야 하는 자였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른 자들이 죽은 것입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슬퍼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가 하나님을 거슬러 진노케 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들의 죽음에 대한 슬픔보다 하나님을 거슬렀다 하는 것에 대한 슬픔이 더 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선 자가 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의 조카들이 죽었지만 그도 역시 아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이 관유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맡겨진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회막문을 떠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자신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실제 아들들의 죽음 앞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는 아론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이와 동일한 자리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신자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정당한 슬픔을 금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로움을 위해서, 그분의 거룩함의 임재를 위해서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족보다도, 너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를 더 귀하게 여겨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았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변해가야 합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부분은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재 없이 아론에게 독자적으로 말씀하는 유일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는 것은 아론에게 매우 위로가 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나답과 아비후의 실수에는 아론에게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론은 그들의 아버지였고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을 잘 지도할 책임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실수를 범하여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은 아론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서 내가 그것을 취소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나 물으심이 없는 것이죠. 9절부터 아론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니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제사장이 업무를 감당할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마시고 무엇이 명하신 불인지 명하지 않으신 불인지 분별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를 보면 감독과 집사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 자여야 한다 말씀하는 거죠. 왜 술을 마셔서는 안 되는 걸까요? 그것에 대한 목적이 여기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야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의 모든 문제는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까? 그의 모든 문제는 분별을 하지 못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 지식이 없고 분별하지 못할 때 개인과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교회의 직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신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에베소서는 또한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줍니다.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이 술을 마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것이 정하고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술 취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무엇이 거룩하고 속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세상에 취한 것입니다. 아론에게 명하신 바와 같이 분별하고 주의 바른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속죄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대아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간단하게 얘기하면 12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이 받을 소득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제사에서 마지막 행위는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부분의 제물을 먹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죠. 이 먹을 수 있는 부분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론과 그의 자손의 영원한 소득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 것은 너희 형제 나답과 아비후가 죄를 지었고 죽었지만 그러한 재앙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제사장의 특권이 상실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이것들을 명합니다. 먹으라,
지극히 거룩한 그대들의 소득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수많은 것을 희생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거룩하고 영원한 소득이 그대를 위해 예비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가? 먹으라. 그대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으니 받으라.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가 그대들에게 주는 소득이니라. 우여곡절을 겪으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소득을 약속하시며 위로하십니다. 16절부터 18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속죄제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명한 바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러 왔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이후에 모세도 신중히 일들을 더욱 살피고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속죄 과정을 끝내기 위해서 백성들이 드린 속죄제 고기를 먹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소득일 뿐만 아니라 회중의 속죄를 위하여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모두 불태운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냐고 화를 냅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의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화내는 모습을 보고 아론이 대답합니다. 그들이 속죄제의 제물과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죠. 그런데 부족한 자식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찌 좋게 여기시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비꼬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참으로 아론의 모든 관심과 초점은 지금 하나님께 모여져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이 맞다 할지라도 옳다 할지라도 혹 하나님께 이것이 죄가 될까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리게 될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좋게 여기실까 그것을 조심하는 데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그는 근신하는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삼가고 있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론의 대답을 들은 모세는 아론이 비록 명하신 바들을 지키지 않았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했던 아론의 말을 듣고 모세가 좋게 여겼더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사람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바르게 예배하는 것,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바른 형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이와 비슷한 얘기를 다윗도 고백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의 책망을 듣고 난 다음에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보셨을 것이고 그것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통회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았던 여러 가지 교훈들을 잠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는 그리스도는 완전한 제사장이심을 기억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바른 예배가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기뻐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날 때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가 든든히 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족이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를 더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 하는 것도 살펴보았죠. 분별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정한 것이고 속한 것인지를 분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술 취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지극히 거룩하고 영원한 소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디 중심을 붙들어 주시고 두려워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